오늘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 또 목사 안수식도 있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성숙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온유함인 줄 압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서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서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들어서 복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며, 오늘 팔복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정말 가난하다는 것, 또 부족하다는 것, 목마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사실 안 그렇더라고요. 사실 건강한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없음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배고픔도 못 느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한 진단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의 영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들, 그래서 사모하면서 주일날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할렐루야,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 이게 건강한 것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사실 이 죄가 있으면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기쁨이 왜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정말 나가기가 쉽지 않지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좀 핵심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배부름 얻을 것이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러지 말고 참 안타까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요, 긍휼한 시각으로 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기며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꼭 우리 배방융합교회는 그런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평화를 사랑해, 평화를 좋아해, 평화주의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평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의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온유의 성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꼭 우리가 빨리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온유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그런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죠. 이 온유라는 말이요, 그 원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형용사입니다. 뜻은 겸손하고, 이 온유는 겸손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있고 또 이해심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친절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온순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품이 온순해. 온순함이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성품이고, 온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이에요. 온순하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은 배워서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품을 온유라고 하지요. 온유는 단지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온유는 본래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 덮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잖아요.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품고 이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이나 멸시까지 감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막 상대방을 얼마나 찔러댑니까? 세상을 보세요. 막 틈만 있으면 찔러대. 그 사람의 단점들, 약점들 막 들추고.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걸 품어요. 너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쭉 보세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 품어버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흥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은요,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부흥하고 막 이러면은 질투도 하고 별소리도 다 해요. 막 그런 것들이 이 죄성들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못 보는 저 사람이 보는 나의 단점, 나의 그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걸 살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찔러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볼 때 나도 정말 그런 것이, 내가 보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럼 이걸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때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옳든지 안 옳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덮어주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것은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온유함을 얻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유는 다듬어진 인격이고 훈련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온유라는 의미를 3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첫째는
환자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온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열나고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아프고 이제 정신없는데 의사가 준 약을 먹으면서 이게 평안함을 얻을 때 온유하다. 두 번째는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때는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막 더울 때 있잖아요. 막 더운데 어디서 에어컨 같은 그 바람이 싹 불어와. 그러면 그때 온유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 번째는요,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길이 들여졌을 때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야생동물들 이게 좌충우들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온순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것을 온유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종류가 바로 이 세 번째, 야생동물 같은 것이 잘 기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자기 중심이고 그 죄성이 가득했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길들여졌을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찔러대고 막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죄성들로 가득 찼던 우리들이에요. 마치 그 야생 동물처럼 그런 모습이지요. 길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납고 또 황량하기 그지없고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또 난 또 누구한테 상처 주고 정말 우리가 무슨 말 하고 나면 아이고 그거 괜히 했네. 괜히 상대방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갖다 주고 이게 온유하지 않을 때는요 막 무심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상대방은 밤을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그냥 밤을 새가면서 그 한마디 들은 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데 상관없어 그냥 막 해버려. 그리고 나도 또 받은 것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길들여지지 아니한 야생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그래. 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한다 이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야생동물 같은 우리의 성품을 온유로 길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가 익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 했냐면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면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을 모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온유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 마치 야생동물 같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요 참 불행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인 아닙니까?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사랑해서 아빠가 사랑해서 감추고 해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그곳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들 삼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잘 교육도 받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노예처럼 박해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막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냥 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도 히브리인인데 그만 애굽 사람은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땅에 이드로의 정말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무명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갇혀서 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 학문들, 지식들, 내 힘들, 내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 능력도 없이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들, 애굽에서 노예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이 모세에게 줍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라. 데리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입도 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기를 주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정말 귀하게 그를 들어 쓰시는 걸 보게 됐지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서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잖아요. 쭉 보면은 우리 김태인 장로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송할 때도 그냥 스마일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끼리 다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요, 이야 정말 온유하시다. 얼마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많이 받으셨는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젊은 날 처음에는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열받고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상처를 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권사님 그러셔요. 내가 진짜 교만했네요. 근데 지금은 겸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시죠. 거의 다 그러셔요. 전에는 그냥 수가 틀리면 그냥 막 나에게 또 누가 이렇게 좀 찌르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서운해가지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하려고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순한 양들 같아. 다 정말 그 얼굴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귀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난 것들을 다 빼주시고 참으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뭐 열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되면 막 좋아. 좋아. 누가 아프면 너무 아파.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잘 되면 좋고 잘 되면 좋고요. 건강하고 그럼 너무 좋고요.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 정말 누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무리 찾아보세요. 다윗이나 누구 밉다고 막 내가 보복해야지 내가 어떻게 찔러야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할까 여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지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한번 안갚음을 하고 내가 한번 보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관계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깨져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서
왜냐하면 자기 이기심, 자기 죄악성들 막 이런 것들, 육체의 정욕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발동되니까 관계는 다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슨 여기에 무슨 형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 형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이 관계 속에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담과 하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로 이제 짝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냥 서로 아끼면서 막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달마다 막 그냥 때마다 그 실과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먹고도 남아. 와, 그런 그 상태들.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관계가 다 깨져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대인 관계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상처를 줘.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를 주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상처를 주고, 이웃 간에도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이 대물 관계가 다 깨져서 그냥, 지금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막 그냥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저쪽에 보면 송악 가는데 유곡교회에 박성화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모님들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그 사모님들 의뢰해 주자고 밥 한 끼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 보면 형제 간에도 그렇고. 좀 여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거 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없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가 들어와서 사실은 풍성하고 조금도 부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부터 관계들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도 나지만은요, 그 모세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막 자랑해서 그냥 뻥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냥 큰 소리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주장은 이겁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막 그러고서 나갔는데 결국은 사람을 패 죽였어요. 사람을 패 죽였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겁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요, 상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한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친구같이 대면해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겁나가지고 멀리 계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친밀하게 내 소리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삶이 늘 응답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이 대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DNA가 다 달라요. DNA가 80억이면 80억의 DNA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거 나타내면은요, 하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DNA가 다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요. 다른 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왜 당신은 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DNA가 다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한다면 이거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자기 그 DNA가 다른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율법을 이제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막 뛰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없이 하려고 합니다. 다 멸하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요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처럼 다른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대인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랑이 그 진심이 전해지면은요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물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와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지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백성들이 주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요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쌓아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족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부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물질 얻을 능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보면은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대물 관계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주면서 살아야 주면서. 그래서 이 물질도요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뭘 복이요? 아니요 복이요. 돈이 없어 보세요. 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는지 몰라. 좁아져서 정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열려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을 대는 곳에 복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에 꾸을 자여 꾸임받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앞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그냥 쫓아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러면서요 함께 하자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들이요 이 물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배방중앙교회도 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도 정말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소유권이 있어도 강한 사람들이 뺏어. 그 날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침범해가지고 땅을 뺏어. 그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땅 소유했어도 그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문서해놨어도. 강한 사람이 뺏어버리니까 소용없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확연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땅 뺏겨가지고 이제 우리 땅이야 그러고서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땅을 가졌어도 강한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왜? 대적이 많으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대적을요 정말 변화시켜서 대적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서로 친밀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대적을 만들지 말길 축복합니다. 왜 대적을 만듭니까? 대적을 만들어서 온유하면은요 막 친밀해지고 막 서로가 친구가 되게 하고요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리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 그처럼 뺏겨버려. 괜히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대적이 돼버리면은요 힘이 센 자가 뺏어버리면은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쭉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날마다 그냥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침공하게 만들고 땅들을 야금야금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 제약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빼앗겼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요. 이런 복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정말 누림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영권, 인권, 물권도 주셔서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온유의 성품을 정말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훈련해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은요 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막 잡으라가. 근데 그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줘야 돼. 할렐루야. 막 몰아줘야 돼. 되는 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하든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정말 성품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또 모세가 온유한 분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정말 얼마나 그 복이 있는지. 이제 주의 종도요 이렇게 보면은 온유한 분들 계시잖아요. 온유한 분들, 그분들은 걱정이 안 돼. 누구를 만나도 막 걱정이 안 돼. 다 풀어나가고 막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불안해. 괜히 가서 한 방 싸우고 그냥 다투고 문제나 잔뜩 일으키지 아니할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언제 자기 성깔이 나오고 막 그래요. 사람을 막 찌르고 아프고 막 상처받고 이럴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든든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갖다 붙여 놓으면은요, 다 쌈에 안고 풀어주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해가지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자녀들은 걱정 안 해. 꼭 그런데 집안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교회도 온유한 사람을 가득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그릇이요, 그 사람의 그릇.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셔. 조금 하면은요, 안 채워져. 주의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00명의 그 성도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온유함,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근데 10명밖에 못 품어. 그러면은요, 100명 줘도 소용없어. 90명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온유의 성품을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잘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고 늘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이 온유는 겸손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들에게 이 영권, 인권, 물권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늘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더 많이 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그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막 그냥 서로 찔러대가지고 아파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도 잘 준비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 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 품는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이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막 그냥 주면서 사랑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막 살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이 세상은요, 힘든 세상이요. 서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저 목회해보면 알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코너에 몰리고 막 그냥 이런 분들이요, 많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정말 이 벗어날 수 없는, 마치 그 동굴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그냥 그 캄캄함이 그냥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 그냥 펑펑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제약된 세상에서,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힘들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서로 위로해줘야 돼. 격려해주고 막 품고 온유함으로 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러세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복이 되어지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성품은 미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빨리 온유와 겸손,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같은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들 한 성깔씩 다 하잖아요. 그죠? 다 자아가 있고,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도 한 성깔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의 뜻을 이루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주님, 아버지, 오늘 온유의 성품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생동물 같은 길들여지지 아니한 우리들이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